먼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을 가지고 성경 66권 전체 요약을 이렇게 해봅니다. 잘 들어보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근본은 그리스도다. 복음 내용, 근본, 그리고 그리스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많은 분량을 그렇게 간단하게 복음의 근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제목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제가 2분을 활용할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이제 잠언서 1장 7절 아시죠?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다. 지식은 머리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제 지식의 근본이 된데 복음의 근본, 복음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시트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했다는데 그 태초란 말이 네시트, 근본.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 개념, 존재. 태초라고 하는 존재. 사도 요한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 태초는 생명. 말씀이 생명의 말씀. 복음, 근본은 그리스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보이는 세상을 만든 거죠. 만들 때 골로새서 1장 1절 18절에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과 나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안에 내재하고 계신 분을 일컬어서 당신은 교회, 에클레시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지. 그러면 그의 몸,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한 건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 복음의 근본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내용 보십시오. 5절에서 7절.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영이에요. 그리고 혼적인 이성이 그리스도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귀, 사탄, 그건 영입니다. 영물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투다가 땅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의 작품이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아담에게 있어요. 하와는 남편의 일을 돕는 배필 뿐이에요. 근데 하와가 마귀, 뱀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먹지 마. 정령 죽어. 그랬더니 마귀는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져 버려. 눈이 밝아져. 세상 보는 눈이 떠져 버려. 그것이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걸 먹음으로써 남편에도 주고 먹음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 눈이 이렇게 확 밝아지면서 육신의 소욕,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 세상에 눈이 밝아진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영특하냐면 창세기 11장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1절에서 4절까지 온 땅에 이제 언어가 말이 하나가 됐었어요. 그죠? 그들이 말합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다 뭉게뭉게 모여서 살다가 생각이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단단하게 돌처럼.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촉으로 같이 진액을 엮어서 이렇게 만들자. 목적은 우리가 이 탑을 저 하늘의 꼭대기까지 올려서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 이름.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모든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제 지식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놓아서 말씀하고 있죠. 3장 10절 저주받은 인생들. 그 왜 저주받았느냐? 너희들의 종교와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야. 그 온갖 율법 중에서 종교적인 행위로 다 준행하다가도 하나만 준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은 거야. 저주받은 인생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리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는 하나님 없는 우리 중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확장해지고 이 부분 다 종교와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여러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게 이제 사실화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그들을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고자 광야로 끌려와서 40년 삽니다. 40년의 목적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고 너도 추리게 하시고 그리고 너도 알지 못했던 네 아브라함 조상 이삭 야곱 다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먹였어. 목적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 물질로 포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으로 사는 것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기 위해서 40년이란 수련을 해. 그런데 결국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이 약속의 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59만 9,980명이 88명이 다 죽습니다. 98명이 다 죽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건져내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예굽에서 나올 때 짜박짜박 아이들 등에 엎쳐서 나왔던 아이들이 커서 여호수아 갈렙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가 450년, 그게 사사기 역사입니다. 그 사사기 역사 속에서 오늘 사사기 7장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기드온 용사. 제가 34년, 3년 전에 복음 깨닫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많이 묵상하다가
기도원 300명의 기도의 용사, 여러 가지 한 4-5개의 이름을 가져봤어요.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교회 이름까지라도 복음적이고 이 복음의 근본된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 모든 단체 소속되어졌던 것은, 저는 원래 해남 황산면에서 큰 사람들은 감투를 많이 먹어요. 갯벌에서. 이 세상에 저는 감투를 전혀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곳에 들어갔느냐? 개혁하려고. 저는 피가 O형에다가 운동을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다가 복음을 받아다 보니까, 한국교회를 내다 보니까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개혁하자. 사는 길은 개혁이다. 오늘 본문에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 블레셋, 동방,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 숫자가, 성경 그대로 보세요. 숫자가 메뚜기 때 아세요? 확 메뚜기 때. 군사가 메뚜기 때.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낙타를 타는데, 이 낙타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꽉 낙타들이 그렇게 있어요. 이들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굉장히 우리처럼 쫄짱부, 두려워하고 되게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여러 차례 6장에서 펼쳐주고 7장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과 메뚜기 떼와 같은 저 연합군하고 전쟁이 붙은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32,000명이 너무 많다. 32,000명 중에 너는 외쳐라. 두려운 사람, 겁 있는 사람, 떠는 사람 집으로 다 보내라. 2절에 보세요. 그러잖아요. 두렵고 떠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라. 그렇게 외쳤더니 32,000명 중에서 전쟁의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 떠는 자들이 22,000명이었어요. 남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32,000명 가지고도 전쟁하기 안 됩니다. 저쪽은 메뚜기 떼같이 많아요. 낙타, 전쟁의 말이 아니고 낙타를 탔는데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근데 많다는 거예요. 다시 10,000명 모였어요. 또 외칩니다. 10,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힘으로, 성경 그대로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하나님을 거슬러 거역해버려. 하나님의 도움가 아니야. 우리 힘으로 한 거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야. 우리 지식으로, 우리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명철로 한 거야. 이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또 10,000명이 있는데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더운 물가에, 제가 이스라엘의 그 물가에 가봤습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목마를 때에 10,000명을 물가로 내보냈어요.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 물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막 물을 마신 사람, 정리해봤더니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좌우 살피고 먹는 사람이 300명이야. 나머지 다 무릎 꿇고 물을 먹고 있는 거야. 싹 보냈어요. 300명으로 하여금 그 많은 미디안, 그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한 것, 이것을 일컬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거 깨닫게 해줬던 거고, 광야의 40년은 너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식도 자랑할 것,
농사 잘 됐다고 해서 농사 질 수도 없어. 광야에서는 공무원 시험 볼 만한 구성이 안 돼 있어.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손길하면 살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 살았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 생활 40년의 목적. 사사기 450년 역사,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사기 450년 끝나면서 왕정정치 통치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왕정정치 속에서 대통령들이 왜 실패했느냐, 왜 잘못됐느냐, 이것을 처음 첫 단추로 사무엘상에서 15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지금 나라가 비상이 돼서 어려운데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사울을 찾으러 다니는데 없어. 어디 갔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 세우러 간 거야. 블레셋 전쟁은 하나님이 붙이셔서 블레셋 전쟁 이긴 거지. 사울이 통솔력이 있어서 푸틴이 지금 전쟁에 일으켜서 그런 전술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겼다 해서 기념비 세우러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땅에다가 흔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지기를 축복해요. 유명한 부흥사님도 목사님도 농어촌의 목사님도 여러 나라의 총리도 대통령도 왕도 다 한 줌의 흙 돌아간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란 것은 결국 이렇게 속고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의 15, 16절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사람이 이름을 내고 기념비를 세우고. 왜 그러냐? 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 세상 사랑하게 된 까닭은 왜 그러느냐? 왜 절제가 안 되느냐? 세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열등감, 남보다 우월성 1등 되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장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장자. 사장, 회장, 높은 자.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어렵게 택시 운전사 하면서도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훈련 잘해서 공부 가르쳐서 장되게 하라고 그래요. 그게 현재 우리 한국의 국적입니다. 선진국은, 가까이 있는 일본은 아버지가 운전을 2대, 3대 하면서 그대로 전승을 물려줘요. 호떡 장사, 구멍가게, 세탁소, 사업, 자식들이 그대로 인생의 그 삶의 현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높고자 하는 장이 아니야. 그러나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떤 면에서 미안합니다만은 미개적인 그런 미개인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져서 아이들부터 젖먹이면서 너는 큰 사람 돼야 돼, 대통령 돼야 돼, 훌륭한 사람 돼, 장자를 붙여주면서 젖을 먹여요. 그리고 얼마나 열등심이 많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먹음직, 보함직, 이 땅에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럼 왜 세상이 되느냐? 요한일서 2장 다시 봐보세요. 이걸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아가파워 사랑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네 속에 없다는 거예요. 네 속에 그 사랑이 있으면 세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갈증을 느낀 인간 속에는
포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갈 수밖에 없고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다가 기념비 세울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을 7교회 그런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결국은 7개 교회가 성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시록 2장 한번 봐보세요.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굉장히 궁핍하고 생활이 어려워요.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서머나 교회 목사에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환란과 빈곤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 너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마음이 부유하고 있어.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만지는 것은 없는데도 참되고 영원한 것, 이 땅에 흔적을 남겨놓은 그 부유함이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터키를 가서 어디 교회를 가봤냐면은 라오디아 교회를 갔어요. 터키가 원래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무슨 얼음산이 있어요. 얼음산. 이게 무슨 얼음산이 있지? 이 더운 얼음이 얼었나? 가까이 갔더니 진짜 온천이 팍 솟으면서 그 온천의 찌꺼기 엑기스 그것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게 빙산이 된 거예요. 거기서 온천에 나오는 그 물 눈에 안약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안약이 수출이 되다 보니까 수입이 좋아.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 거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전부 한사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재물을 가져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만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 부자야. 그리고 나 부유해. 그리고 나 부족함 없어. 예?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의 자신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 멀고 있는 거, 벌거벗은 거. 영적으로는 완전히 네가 벌거벗었어. 영적으로는 네가 완전히 눈이 멀었어. 그리고 너는 정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한마디로 불쌍하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라오디아 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보십시오. 복 중에 첫 단추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뭐냐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을 뭐라고 하냐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 거듭났지만 혼이라고 하는 이성이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과 혼이 연합되어져 있어서 여기서 갈등을 가지고 여기서 미움이 오고 질투가 오고 이 부분이 점점 이제 그리스도로 성화가 되어지는 거, 영화가 되어지는 거, 이제 영의 지배를, 혼의 지배를 받고 이 혼에 의해서 육신은 자기 안에 있는 주인에 따라 이 몸뚱아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정말 내 영적으로, 내 혼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애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보이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듣지 못한 그 마음의 애절한 마음 속에서 그런 심령 속에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마음에다 확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높여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우리가 정말 그런 영혼의 애절한 간절한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적으로 혼적으로 빈곤한 모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라.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 선생,
야고보 형제가 1장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물질로 여러 가지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주 부유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유하게 신뢰한 것으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분명코 확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고린도 교회 한번 봐보십시오. 8장 9절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알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알 것은 첫째, 부유하신 이로서 부유한 이 부유는 땅의 물질의 부유입니다.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 이번에 집이 두 채, 세 채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표가 어느 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후속은 신천지에 20만 명이 그리고 무속신앙 그들이 갔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땅의 것으로 부유한 너희들은 땅의 것에 가난한 자, 부유하지 못한 그들은 하늘의 것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보는 것으로 부유한 너희들은 땅의 것은 비참하고 없지만 그래도 이들은 신뢰한 것으로 부유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들어야 돼. 이들의 말을 듣고 너의 물질을 이들에게 품어줘야 돼. 세계가 잘 되려면 나라가 잘 사면 잘 살수록 그 재물을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 품어줄 수가 있어야 돼.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칙이야. 전체 관리하고 통솔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오늘날 교회도 가난한 자 속에는 신령한 것으로 부유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져 있지만 땅의 그 보이는 것으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소경이고 가련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들의 마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줘야 돼. 똑같이 헌금을 같이 10,000원 해도 당신은 30,000원 해야 돼. 저들의 10,000원은 당신의 100,000원보다 더 큰 거야. 똑같이 하면 안 돼. 똑같이 교회 리몰딩 할 때 헌금하더라도 있는 자가 더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너의 복이야.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거야. 없는 사람은 드리고 싶지만 드려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아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너는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안 믿은 목사도 예수 안 믿는데도 설교 잘하면 안 믿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커질 수가 있어. 그러나 본인은 예수 믿느냐? 안 믿어. 그러면서 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 말은 중요한 말이고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이것은 그만한 경제에 이른 사람들이 신학자들로 하여금 오늘을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예수 내 구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의 나라 상속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영원한 것으로 부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도 안 받아 있고 솔직하게 당신 속을 뚫고 보면 예수 안 믿고 있어. 그래도 직분을 맡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있는 자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없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부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상속이 되어져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네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네가 감사해서 물질을 이쪽으로 품어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가 뭐였느냐? 이번에 철학이 고린도전서 한번 봐보십시오. 6장 9절에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그래요. 자, 우리가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어. 우리가 이렇게 징계받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들 맨날 근심 걱정 살겠다. 너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 속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있어.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것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우리는 다 모든 걸 가졌어. 이렇게 자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당신 복음 깨달았습니까? 향수라고 하는 것은 땀 냄새 여러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좋은 향수를 뿌려줘요. 밖에 나가서 나들이 하면 향수가 없어져요. 여전히 자기의 본 냄새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 철학적인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상한 말씀, 향수 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내 속에 로마서 7장 18절에 로마서 7장 내 육신에 선한 것 없습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육신에서 무슨 구원이 오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양심적으로 똑바로 해도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래서 24절에 정말 나는 공과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나는 공과도다. 정말 공과도다. 이 죽을 몸, 멸망의 이 몸, 둘째 사망에 들어갈 이 몸 누가 나를 건져줄까? 정말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속에 있는 큰 암을 완전히 째가지고 확 끄집어내버리는 수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제법 성겨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됐느냐? 거기에 네가 속으면 안 돼. 3단계로 가야 되는 거야. 로마서 8장 1, 2절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결코 죄의 정함이 없고 그것으로 매듭짓지 않고 2절에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이 법이 나타났어. 복음의 근본은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니라. 이 복음의 능력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가 동감이 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런 믿음 생활 계속 읽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으로 선포되고 영으로 알아듣고 영에 속한 것이 혼적인 타락한 나의 인본주의가 그리스도로 더 아름답게 그분의 안식 속에서 그 나라에 상속받고 영원한 것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